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못 뵙고 2주 만에 뵙죠? 네.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안 보고 싶었어요? 입술에 침도 안 바르시고. 저도 일주일은 금방 가는데 2주는 정말 안 가네요. 저도 만나 뵙고 싶었는데 지난주에는 정말 개인 사정으로 제가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방금 입술에 전 침 바르고 왔어요. 근데 요즘에 날씨가 보통 작년 이맘때면 반팔을 입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더 날씨가 추운 것 같아요. 또 저는 산사에 있기 때문에 더 추워요. 아직 겨울 옷을 한 번 다 쌓아놨는데 다시 풀어나갈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34페이지 46번째 말씀. 또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몸은 물거품 같고 아지랑이 같다고 깨달은 사람은 악마의 꽃 하사를 꺾어버리고 저승의 염라왕과도 만나지 않으리라. 이 몸은 물거품 같고 아지랑이 같다고 깨달은 사람은, 여기서 이 몸은 물거품 같고 하고 아지랑이는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수없이 말하잖아요. 12연기법도 그렇고 고진멸도도 그렇고 사성제도 그렇고 시작은 무아에서부터 시작되는 무아. 내가 밝히지 못하니까 무상무아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에 못 깨달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 몸은 물거품 같고 이 말로 이제 무상하다, 무아하다 이렇게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악마의 꽃화살을 꺾어버리고 저승의 염라왕과도 만나지 않으리라 이 말씀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을 비출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면 이 욥기에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태어나라 해도 안 태어나죠. 우리가 무명이기 때문에 무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지혜를 따라갈 수도 없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바뀔 수 있는 힘이 아직은 우리가 수행 능력이 적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욥기에 다시 계속 윤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지금까지 우리가 법구경하면서 부처님 계속 이 말을 되풀이해 주는 거예요. 무아, 무상, 무아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 말 해드렸나요? 수행자라는 말? 해드린 것 같은데 어제 참고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동아사에서 학인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제 학감으로 갔는데 그 학인이 제가 수비사 때 저에게 배웠던 학인이었던 거예요. 스님 저 모르겠냐고. 미안한데 정말 모르겠다. 이제 벌써 3학년이 된 거예요. 사교반. 모르겠다. 스님, 나 스님 때문에 정말 강원에 왔다고. 원래는 중앙승가대학교 가려고 했는데 스님이 그렇게 강원을 자랑하는데 스님의 그 수행자란 말이 왜 가슴에 와닿는지. 이제 행자 교육 때는 이제 뿌리를 잘 박아줘야 되잖아요. 내가 그 행자 때 너희들은 종교인이야 지금 물어봤거든요. 첫 시간에 금방 기억나요? 네. 그렇죠. 스님은 너희들이 종교인이 되는 건 바라지 않는다 했어. 우리는 수행자라 그랬어. 그렇죠. 그 단어를 좋아하고 수행자가 어떤 건지 제가 설명해 줬거든요.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처님의 5개 10개도 잘 지키지 못해요. 저 또한 스님이지만 그거를 하루에 몇 번이라도 몇백 번이라도 몇천 번이라도 수없는 생각과 수없는 반복을 해도 수없이 또 반복되는 실수를 거듭하거든요. 그러나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그래도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이걸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거든요. 그게 수행자거든요. 부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따라가면 정말 훌륭한 수행자지만 저도 그 정도는 못 되고 그래도 부처님 말한 대로 하나라도 더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게 수행자고 그렇게 또 멋진 스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기억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저 그 스님 때문에 제가 은사 스님한테 계기고 이렇게 승가대학에 왔어요. 또 이렇게 또 스님을 만나 뵙게 될 줄 몰랐다고. 그래서 강원에 와서 후회해 본 지 알았다고. 저도 가슴이 뭉클하죠. 그것도 하긴, 그때 행자 때 삼위계 받으려고 2주 동안 제가 이제 교육을 했거든요. 삼위계 받을 동안, 수비사로서. 근데 그 말을 그렇게 간직하고 기억해주고, 광원에 와서, 저는 중승대나 동국대도 스님들이 공부하기는 정말 좋지만, 그건 학문을 배운 곳인데, 일반인이라고 같이 배우거든, 동국대학교는. 중승대는 또 스님들만 배우는데, 그 학과가 일반 대학교하고 같이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공부하려고 거기에 따라가기가 바빠요. 일반 대학교와 비슷해요, 시스템이. 근데 우리 강원은 어떠냐? 강원은 새벽 4시부터, 3시부터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오른 스님 다 있죠. 반장 스님 있고, 주지 스님 있고, 다 오른 스님이죠. 고향할 때는 오른 스님 딱 숟가락 하나 떠야, 죽비 치고 숟가락 떠야 그때 먹을 수 있죠. 빨리 먹어요? 못 먹어요. 근데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오른 스님 먼저 일어나야 또 일어나죠. 거기서부터 뭘 배워요? 그게 그 자체가 수행이잖아요. 그게 이제 어른들이 말한 중물인 거예요. 중물. 중물 들려면 강원을 가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린 중물이 따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어른 스님들하고 같이 365일 생활하고 새벽 예불, 사시 예불, 저녁 예불 듣고 그 다음에 공양하고 그 다음에 항상 어른 스님들 시봉하고 어른 스님 먼저 가면 스님 뭐 도와드릴까요? 네 스님 알겠습니다. 네 스님 하루잖아요. 그게 4년 동안 배우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중물인 거예요. 어른 스님들은 다 알아요. 저놈이 일반 대학교 다닌 놈과 강원 다닌 놈과 그냥 이 승복 입은 것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수행자가 되려면 이왕이면 동국대도 좋고 중승대도 좋지만 이왕이면 강원 졸업하고 나서 학문은 배워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학문보다도 수행자는 중문이 좀 들어야 되거든요. 엉덩이가 딱 이 대방에 딱 앉아 있어야 삼선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연불도 할 수 있고요. 종합적으로 배우잖아요. 그다음에 그 어른 스님들의 20년, 30년 그 수행에 우리가 눈으로 같이 살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공부예요. 그거는 돈 두고도 배울 수 없는 거잖아요. 20년, 30년, 40년, 50년 된 어른 스님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한 공간에서 숨 쉬고 일부하고 목탁치고 하는 그 자체가 중물이거든요. 따로 없어요. 이렇게 직접 같이 부딪히고 모시고 사는 게 큰 공부거든요. 근데 그 이제 본인이 강원 오니까 그걸 스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중물이 어떤 맛인지 알겠네. 이제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수행자라는 단어가 정말 스님이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 우리는 다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수행자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5개, 10개부터 해서 하나라도 더 지키려고 그 마음으로 수행해야 된다고. 다 지키면 벌써 성인이 됐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 반이, 사교반이 4명이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섭외했던. 그래서 아이도 기억을 해주셔서 너무 이제 고맙더라고요. 네, 여기서 제가 이제 했던 말이 무상무아, 깨달음이라 했잖아요. 이 깨달음에 가는 길은 뭐 결론은 팔정도로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해 줬죠, 여러분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나눠서 보면 다르지만 핵심은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부처님 말씀이 초기에 오비구에 설명했던 게 사성제, 고진멸도, 그게 연기법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게 공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팔정도거든요. 또 여기다가 하나 더 빠졌어요. 중도.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중도 지난 시간에 제가 중도 설명해 드렸죠. 또 까먹었을 거예요. 막 핵심만. 중도는 이제 현대적으로 말로는 밸런스, 균형. 한 곳에 너무 좋은 곳에도 치우치면 너무 좋은 곳도
너무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저에게는 나쁜 영향이 그러죠. 너무 나쁜 곳에도 너무 나쁘다고 치우치지 않으면 어때? 그 균형이 안 맞죠. 근데 그 말은 내 몸과 정신이 육체적과 내면적인 게 만약에 내가 너무 외형적인 것만 신경 쓰고 내면적을 신경 쓰지 않으면 멘탈이 약하다 하죠. 특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멘탈이 건강해요, 약해요? 그거죠. 외형적인 건 멋내고 또 운동도 많이 하고 하지만 외형적인 거 딱 봐도 멋있는데 내면적인 약해버리니까 멘탈이 약하죠. 누가 한 번만 딱 기분 상하게 하면 흥분하고 어때요? 그래서 멘탈이 약하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심리적으로 살짝만 건드리면 본인이 그 심리전에 걸려가지고 멘탈이 약해지고 또 반대로 근데 정신적으로만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정신만 건강해. 그러면 그 육체가 못 버티기 때문에 수행을 오래 할 수 있어요? 없죠. 분명히 우리 지난 시간에 부지런함 배웠죠. 부지런함의 뜻은 뭐예요? 열심히 하고 꾸준히. 그렇죠. 핵심은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이 공부는 꾸준히 해야 돼요. 한 번에 훅 넘어가는 것은 거의 없어요. 우리 불교는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들어가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부처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부처님이 훅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르치면 초선, 2선, 3선, 1계단,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이렇게 올라가라고. 그래야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알겠죠? 깨달음 때문에 또 우리 이야기가 또 바다로 가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35페이지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꽃을 꺾는 일에만 팔려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신이 앗아간다. 잠든 마을을 홍수가 휩쓸어 가듯이. 그러면 그것도 밑에도 같이 읽어볼게요. 똑같은 맥락이니까 시작. 꽃을 꺾는 일에만 팔려 마음에 끈질긴 집착을 가지고 욕망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은 마침내 죽음의 악마에게 정복당한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꽃을 꺾는 일에만 팔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좋아하는 것만 챙기는 거. 그렇죠. 좋아하는 것만 챙기는 거. 욕심, 욕망.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거. 악행, 게으름, 그 다음에 가래. 가래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래, 뜻. 목마름. 집성, 그렇죠. 목마름, 그렇죠. 우리가 고집멸조 중에,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나요? 부처님이 고집멸조 중에 우리 불교의 교리는 뭐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렇죠. 고해, 괴로움. 그렇다면 그 괴로움의 원인은 뭐냐? 이 가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데 못 가는 거. 목마르다. 지금 목마른데 물을 못 마시는 거. 계속 욕망하고 욕구하고 그게 하잖아요. 거기서 그거를 이제 번뇌라고도 하고 탐진치라고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핵심은 가래인 거예요. 내가 이거를 갖고 싶은데 못 갖고 하고 싶은데 못 하고 그런 게 더 많지 않아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못 되잖아요. 물질적으로 더 부자는 본인이 부자인지도 몰라 알면서도 더 많은 것을 더 원하죠. 이게 이제 계속 그 고통의 원인이라는 걸 부처님은 알겠죠. 이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무명. 가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명, 밝히지 못하는 거야. 지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야. 분명히 말하지만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수행을 통해야 이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꺾는 일에만 팔려 이렇게 이제 법정 스님께서 아름다운 글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말은 악행하지 마라. 부지런히 수행해라. 게으르지 마라. 게으른 사람이 이제 그렇죠. 부지런한 사람 쓸 때 악행하지 할 일이 없죠. 가래, 무명, 우리가 무지해서 이제 이런 이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신이 앗아가도 잠든 마을을 홍수가 휩쓸어 가듯이
자기 목숨을 가져간다 해도 그것에서 못 받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무지하거든요. 저 이번에도 뉴스에 봤더니 전에 한번 본 거 여러분한테 말한 것 같은데,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 쪽인가? 그 마약 그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자세히 좀 봤거든요. 그 마약 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니던데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그게 왜 심각하냐면 그게 이제 암 치료제로 만든 약이래요. 그만큼 이제 중독성이 심하니까 암 치료자들이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 약을 먹으면서 페타 뭐라 하던데 그 약을 먹으면 고통이 좀 당겨지니까. 근데 그거를 유통을 시킨 거죠, 이제 마약으로. 엄청 싸대요, 또.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0원, 200원, 1000원 이 정도로 1달러, 원달러. 원달러 한 1200원, 1100원이잖아요. 원달러, 2달러 한대요. 누구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지금 그 마약이 암 치료제로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유통돼가지고 마약이 이렇게 많이 더 유포돼가지고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좀비 같다 해야 되나요? 저도 유튜브하고 또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좀비 같이 있는 거예요. 영화에서만 봤지 실질적으로 봤더니 그 약이 뭐냐면 핵심이 뇌를 갉아먹는 거예요. 뇌를 정지시켜버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뭐 하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앗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말한 것처럼. 죽음의 신이 내 목숨 앗아간지도 모르는 거야. 거기에 중독돼 버리니까. 그 약은 고통을 줄여주기 때문에 엄청 독하단 말이에요. 그걸 뇌를 정지시키면서 뇌를 죽이면서 그 약을 복용하는 거거든요. 환자를 위해서 만든 약인데 어떻게 돼서 이제 유통해 버리니까 $1, $2로 살 수 있으니까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지역에는 다 그 사람들만 뭐 좀비처럼 딱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약에 빠지니까 자기 목숨이 죽은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죽는 거래요. 이 이야기 들으면 좀 무섭지만 우리 삶이 지금 내면이 이런 거예요. 내 내면이 악행만 하고 게으르고 수행하지 않고 가래에 무명하고 탐진치, 쾌락만, 욕망만 즐기니까 지금 나는 죽음의 늪에 계속 빠져들고 있는데도 그 쾌락과 욕망 때문에 무명하기 때문에 무아하기 때문에 무상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목숨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 왜? 마약에 뭐 한각에서 뇌는 죽고 있는데 마약 먹으니까 어때? 그 순간만큼은 고통이 없고 그렇죠. 이걸 이제 좀 제가 극단적으로 설명했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정서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수행적으로나 지금 상태가 어떤지 너무 한쪽에 치우쳐버리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는 제가자들은 분명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업, 가정 지키는 게 1순위예요. 그건 분명히 1순위거든요. 그래도 그 안에 바른 행을 해야 돼요. 부처님 말씀대로 내 직장과 가정을 지키는 건 첫 번째지만 그 직장과 가족이 행복해야 여러분들 이렇게 절에 와서도 불안하지 않죠. 만약에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절에 와서 기도가 되나요? 그렇죠. 절에 와서 내가 좀 마음 편하고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절을 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는 오늘 직장에서 누구와 싸웠던 일, 스트레스 받았던 일 생각나죠. 또 반대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아이와 싸웠던 일이 절에까지 안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기도가 돼요? 수행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제가자들은 분명히 직장 생활 그다음에 가족을 잘 지켜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저희 수행자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첫 번째 동목이지만 제가자들은 첫 번째 가정이에요. 가정이 행복해야 절에 와서도 기도해도 돼요. 행복하니까 집중이 되죠. 불안하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머리에는 몸은 절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머리에는 저 일을 어떻게 할까? 저 남편을 내 아내를 어떻게 할까 하잖아요. 일도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절에서 기도해봐야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이렇게 오늘도 일과를 끝내고 이렇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일을 먼저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오시면 공부도 더 잘 되죠. 앞에 명호스님 떠서 있는 오늘 일 때문에 책이 안 보이시잖아요. 말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냥 몸만 있는 거예요. 허만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제정신 차려야 되고 내 자신이 지금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내면적으로 내가 게으름에 빠져 있는지 한번 좀 해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좀 더 균형 있게 만약에 좀 악한 쪽으로 좀 지금 내가 기울였다 그러면 또 수행을 해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균형을. 전남부에 또 음식 이야기도 했죠. 채소만 너무 많이 먹으면 어때? 그것도 안 좋죠. 근데 육식만 너무 많이 줘도 안 좋죠. 균형 있게. 중도가 균형이에요. 치우치지 말라고. 우리는 중간이 아니에요. 너무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그게 중도고 사승제고 12연기고 8정도고 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꽃을 꺾는 이면 반려 마음의 끈질긴 집착을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이것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앞에 있는 말이랑. 내 욕망, 쾌락, 그 다음에 더 나는 권력과 명예, 그거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살았는데 내가 몇십 년 공부했는데 그게 집착이 있잖아요. 욕망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은 마침내 죽음의 악마에게 정복당한다. 근데 더 괴로우면 더 아픈 것은 정복당해도 앞에 있는 말과 내가 정복당한지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잘났다는 거지. 내가 이 정도 컸어? 내가 이 정도 이뤘어?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상인이야? 나는 깨달은 사람이야? 이미 그런 말 한 자체부터 나는 악마에게 정복당한 사람이거든. 수행자는 절대 어때요? 보리가 고개를 숙일수록 더 높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수행자는 절대 나 얼마큼 공부해서 말 안 해요. 항상 뭔가 마음이 일정 그때 고요해요. 딱 보면 우리는 몰라. 저 사람이 정말 수행한지 아닌지. 일부러 티내는 사람은 그러니까 좀 무심을 해봐야 돼. 깨달음의 전에 표현을 한번 했죠. 새벽 한가운데 바다 조용함, 고요함. 그런 사람들이 티가 나나요? 나지도 않고 우리가 만나 뵙기도 힘들죠. 우리는 지금 내 자체도 죽음의 악마에게 이미 당해놓고도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무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9번째 이야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꿀만 따가는 꿀보처럼 지혜로운 성자는. 전에 한번 제가 사슴 이야기도 해줬죠. 네. 이 반응은 뭐지?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는 반응인데. 알겠어요. 네. 모르고도 섞고도 또 섞고. 분명히 얘기해드린 것 같은데. 부처님이 전생에 이제 사슴망이었을 때 기억나요? 몇 분을 아시고 몇 분은 모르신데. 알겠어요. 짧게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때 참석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전생에 부처님 사슴왕으로 이제 전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사슴왕이었을 때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백 마리의 사슴을 부처님이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정보가 온 거예요. 저 밑에 마을에 사냥꾼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 이미 다른 사슴도 잡아가고 뿔을 다 캐가고 이제 정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슴왕이 부처님이 두 아들에게 첫 번째 아들에게 반은 너가 잘 이도해서 다른 데 갔다가 이동해서 다시 사냥꾼이 지나가면 안전하면 다시 와. 그리고
또 반은 두 번째 아들에게 반의 무리를, 그러면서 이 나머지 반은 너가 이끌어 가서 사냥꾼이 지나가면 다시 복귀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아들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그런 것만 본 것 같아. 1번부터 만약에 200마리의 사슴 이끌고 간다면 1번부터 200까지 자기가 일일이 이제 신경 쓴 거야. 내가 이제 리더가 됐어. 내가 이제 팀장이야, 왕이야. 너 천천히가 빨리가, 이렇게 시끄러워. 막 이렇게 잔소리 막 하고 다 하나하나씩 하는 거야. 사냥꾼이 어떻게 했어? 금방 소리가 나니까 그냥 조용히 이동하면 되는데 1번부터 200번까지 계속 잔소리하고 빨리 가라, 천천히 가라, 뭐 어떻게 가라 하니까 본인이 더 시끄럽게 한 거야. 그래서 사냥꾼한테 반이 잡힌 거예요. 그 사냥 무리가. 근데 두 번째 아들은 밤 늦게 새벽에만 이동한 거예요. 사냥꾼이 쉴 때. 그게 한 마리의 낙오자도 없이 무사히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올 때도 어떻게? 첫 번째 사슴왕 아들은 또 그거를 그 습관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아직도 내가 이제 리더야, 여기에 리더야, 팀장이야, 또 사사건건 본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시끄럽게 해가지고 남아있는 반도 사냥꾼에 다 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은 또 밤 늦게 새벽에만 이동했어. 그래서 한 마리의 나가도 없이 사고도 없이 무사히 복귀했단 말이에요. 그때 부처님이 이제 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한 거야.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와 만나는 그 무리들은 또 어때?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지. 또 첫 번째 아들 만난 그 무리들은 어때요? 복이 없죠. 니들을 잘못 만났을 뿐인데 이미 사냥꾼한테 다 잡혀버렸잖아요. 지혜 있는 자를,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학문으로, 지식으로 이게 채워지나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아들이 경에는 어떻게 나오냐? 사리불이었어. 사리불 존자였어.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배아다타였어요. 그 인연법이 정생 이야기지만 이랬던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은 그렇게 내가 이제 팀장이 됐으니까, 부처님, 우리 경에서 부처님 그렇게, 부처님을 살생하려고 했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데 자기 무리는 다 죽인 거잖아요. 두 번째 사리불은 지혜자라, 사리자. 반야신경에 사리자 나오죠. 그게 사리불, 지혜를 말한 거예요.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사리불을 같이 따른 무리들은 한 명의 사고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복 있는, 지혜 있는 자와 다인 건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라 했어. 그것도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전생에 좋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복 있는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전생에 나쁜 악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악업을 많은 첫 번째 사슴을 만나서 그렇게 사냥꾼에게 목숨을 잡힌 거죠. 여기서 이제 꽃이 있지만 꿀벌들은 어때요? 꽃을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꿀만 정말 지혜롭잖아요. 우리는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이거는 학문과 지식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어때요? 저 첫 시간에 나라는 존재가 소중하면 다른 존재도 귀하다는 거 알겠죠? 이 꿀벌이 그런 거예요. 꽃도 생명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서 꿀만 살짝 다치지 않게 하잖아요. 만약에 큰 새였으면 어때요? 꽃잎 같은 거 다 해치겠죠. 나는 꿀만 따면 되니까. 꿀만 따면 되는데 꿀벌은 다치지 않게 살포시 했다가 꿀만 딱 먹고 가고. 근데 좀 더 큰 새들은 어때? 꽃을 이미 다치게 했겠죠. 우리 사람들도 꽃이 예쁘다 손대면 어때요? 힘 있는 사람 딱 뽑아버리잖아요. 할차 할 때 그 꽃을 얼마나 아팠겠어요. 지혜로운 성자는 그와 같이 마을에서 마을로 걸식을 해야 한다. 그렇죠? 자, 36페이지 50번째 이야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이게 정말 말은 이르겠지만 우리 남의 홈을 보는 게 인생의 즐거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재밌어요? 남의 홈을 보는 게? 두 명만 모였다면 어때 우리는? 남 헐뜯기가 이거잖아요. 그거 없으면 삶에 정말 지루할 것 같은데 드라마도 그렇고요. 우리 삶에도 그렇고요. 2인만 모이면 한 명 바보 만들기는 너무너무 쉽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부처님이 내 자신의 저질 허물과 게으름을 보라 했는데 우리는 내 자신을 볼 이유가 없죠. 남의 허물을 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프로지 우리가. 자격증만 없지 남의 허물 보는 건 프로잖아요. 만약에 남의 허물 보는 거 그것도 올림픽이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금메달일 거예요. 전 세계에 봐도 전 세계도 이제 그렇지만 내가 봐도 우리나라가 이거는 태권도 같이 종족일 것 같아. 제가 전에 삿다라는 거 가르쳐 드렸죠. 믿음, 바르게 옳다는 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그게 바른 믿음이라 했죠. 근데 여기서 물티슈 하나만 갖다 주시겠어요? 이게 잘 안 지워지니까. 이 믿음은 인도의 단어 삿다 이 믿음은 바르게 믿으라는 거거든요. 바르게 믿기 전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옳으면 결정 내린 거거든요. 그 중요한 핵심 뭐라 그랬어? 네, 나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남이 했건 말았건 상관하지 말고 다만 내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괴로움을 봐라. 부처님이 다시 한번 우리 불교의 수행은 누가 하냐? 그걸 다시 한번 또 부처님 말은 나를 보라고. 나를 보란 말은 수행하란 말이죠. 팔종도. 남을 허물 보고 남을 비방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너 빨리 팔종도 수행해. 그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수행을 하면 내가 바르게 팔종도 수행하면서 하면 내가 보는 게 시야가 넓고 깨끗하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확률이 더 높아지죠. 수행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지난번에 음식 얘기했지만 음식으로 내 마음이 천정해지나요? 절대 아니라 했죠. 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천정해져요? 육식을 많이 먹는다고 청정해져요? 아니죠. 부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게 내 마음을 청정하는 건 수행이라 했어요. 팔종도. 그렇죠? 이렇게 삿다라는 믿음이 내가 바르게 수행하고 열심히 하면 순수하기 때문에 선택할 때 어때요? 바르게 볼 수 있죠. 그럼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남의 홈을 보는 그거는 이제 우리 본능이지만 그걸 좀 옆에 놔두고 그럴 시간에 좀 더 열심히 수행해서 바르게 볼 줄 알아야지. 나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거. 나를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 일과를 돌이켜보면서 명상을 하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든 절을 하시든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오늘 하루 일과에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 원인이 누구 때문에인지 한 번쯤은 하루에 한 번쯤은 나를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건강한 삶이거든요. 처음에 저도 우리 일을 하다 보면 저 사람 때문에 하는데 그 최초의 원인이 누군지는 한 번쯤은 되돌아봤습니다. 근데 자세히 또 사색을 하다 보면 내가 말 한마디에 내 행동 하나에 저 사람이 기분이 나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과 그래도 내가 잘못이 없어. 저 사람 때문에.
그러면 좀 우리는 무지한 거야. 알겠죠? 부처님 말한 것처럼 어떤 일이든 원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한 번쯤은 꼭 하루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렇다면은 내 자신을 보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귀찮죠. 게을러서. 저도 게을러서 그래요. 저도 엄청 게을러요. 새벽에 일을 갔다 와서요. 그냥 누워있어요. 그냥. 그 1, 2분 얼마나 누워있으면, 1, 2분 누워있으면. 신이잖아요. 좀, 새벽에 좀 빨리 일어나는 보상을 그냥 조금 일어난다는 보상을 받으려고. 그런 시간에 한 번쯤 또 호흡을 하고, 오늘 하루 일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1, 2분이라도 달라지거든, 삶이. 다시 한번 샀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무조건적인 아닌 내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을 순수하게 해서 바르게 봐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어요. 부처님도 그거 안 해줘요. 저희 스승님 부처님도 해주지 않아요. 우리 불교는 모든 게 내가, 그렇죠? 자, 두 번째, 51번째 말씀. 시작. 아무리 사랑스럽고 빛이 고울지라도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표현은 그럴싸해도 알맹이가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 많죠? 그죠? 또 이제 쉽게 말하면 겉은 정말 믿을만해. 근데 그런 사람들 거짓말 더 자치고 사기 더 많이 치잖아요. 알맹이가 없으니까. 겉만 하더라고. 보기보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미 의식 자체가 남을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알맹이가 없다는 것은 무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부처님이 우리 말하는 이런 사성제 괴로움도 무명하기 때문에. 12연기법의 첫 번째는 무명이거든요. 무명. 우리가 밝힐 수 있는 힘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진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말한 게 그거거든요. 한기음 알맹이가 없다는 것은 머리가 텅 빈 거야. 우리는 영은 갖춰져 있는데 머리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딱 봤을 때 저분 엄청 멋있다. 저분 너무 아름답다 했는데 알맹이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 가치가 어때요? 또 알맹이, 여기서도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알맹이가 바르지 않는 알맹이. 거짓과 욕망과 가래와 무아로 생긴 이런 걸로서 사람을 현혹시키고 어때요? 기여, 양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또 현혹시키잖아요. 바른 알맹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다는 것은 바른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머리나 예형적은 다 있잖아요. 이런 수행을 안 한 사람들, 사람을 수단으로, 이익 수단으로만 보는 거죠. 이런 사람 정말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갑질도 하고 그러죠. 이런 사람이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말은 표현은 그럴싸해도 알맹이가 없다. 우리 불교는 실천 수행이죠. 팔종도 모두가 다 실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스럽고 빛이 아름다우면서 온전한 경계를 내뿜는 곳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나이가 크게 여긴다. 우리 큰 스님, 성철 큰 스님, 그렇죠? 그분을 만나뵈려면 몇 번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왜 수많은 제동들이 왜 큰 스님을 배려했을까요? 그렇죠. 어른 스님의 법문도 법문이지만 항상 실천의 행위 있었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몇십 년의 큰 스님의 보고 저분은 말과 행이 똑같다는 거. 그렇죠. 일치한 거 아니까 수많은
스님들고 대중들이 다 따르잖아요. 안 그래요? 열반하신 이후에도, 하신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여러분들도 따르지만 저희 스님들에게도, 후학들에게도 큰 스님은 용언하잖아요. 그 가르침. 부처님도 그 가르침이 진실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예, 성인은, 깨달은 사람은 실천과 말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눈에 색이 발달돼서, 눈이 발달되기 때문에 보이는 게 크기 때문에 예형적으로, 애모적으로 그런 걸 먼저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알맹이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없죠. 쉽게 말하면 잘생기면 되고 예쁘기만 하면 되니까. 이미 그것만 보면 50% 먹고 들어간다면서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색이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이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예쁘고 아름답고 멋지니까 그게 현혹돼서 나머지를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수행자들은 말과 행이 일치하는 거죠. 부처님 또한 깨달음의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팔정도 수행인 거예요. 또 많은 수행자들의 훌륭한 수행자들 보시면 수행하는 만큼 또 법문을 잘 못하신 분도 많아요. 근데 행을 보면 정말 소리 없이 실천을 열심히 하세요. 수행 열심히 하시고. 또 반대로 법문은 정말 잘하시는데 실천이 좀 부족하신 수행자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꾸준히 보면 우리도 알 수 있죠. 게으르지 말고 꾸준하게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해주심도 계시고 주심도 계시지만 고심성사에 그 노스님이었던 해주스님이 또 의사스님이었던 성철 큰 스님의 그 가르침은 많은 우리 후학들에게도 지금도 그 가르침 남겨져 있고 또 제 밑에 후학들도 큰 스님의 그 가르침은 변해요, 안 변해요? 그거는 본인이 수행하시면서 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행 없이는 깨달음의 말씀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말로서는 그런 깨달음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학문으로서는 이미 한계가 있거든요. 깨달은 사람의 나오는 이 깨달음의 말들은 다르거든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천이 따르는 사람과 말과 실천이 일치한 사람은 그 메아리가 크게 울린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그렇거든요. 가르침이 질린 것은 후학들에게도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또 그거를 그 감동의 깨우침으로 또 수행하고 또 많은 불교의 제가다들과 수행자들이 또 이렇게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빛은 많이 없어요. 세상이 다 빛이 많다면은 어둡지 않겠죠. 그러나 항상 이렇게 한두 분의 빛으로 세상이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 스님들이 항상 후학들을 가르칠 때 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 나오기를 위해서 많은 어른 스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스님이 돼서 세상을 밝히라고. 성철 스님 후에 또 큰 스님도 많지만 그 이상의 유튜브니까 찾아뵙기 힘들죠. 한 명의 큰 스님을 나오기가 깨달은 사람 나오기가 그만큼 힘들거든요. 그러나 그 한 명의 큰 스님 나왔을 때는 어때요? 수천 백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으로 또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선배 스님들이나 저나 또 앞으로도 이런 훌륭한 스님이 나오기를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런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이 마음으로 해서 그 시기가 앞당겨지지 늦춰지면 나오긴 나오는데 그걸 알면 제가 이 자리에 없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스님들이 또 보고 따라오고 더 공부할 수 있고 또 큰 스님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불교가 그랬어요. 항상 어려울 때마다, 시대에 어려울 때마다 큰 스님들이 나오셔서 지금까지도 지켜온 거거든요.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한 줄기의 빛은 온 세상을 밝힐 만한 힘이 있거든요. 예전에 어른 스님이 그 법문을 했어요. 내가 깨달지 못했지만 후학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 말 듣고 저는 눈물이 삥 돌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끝이 여기 있다면, 내 몫은 여긴지 알아. 내가 여기까지 가야, 여기까지 길을 뚫어야, 후학들이 여기까지 올 게 편해요, 안 편해요? 자기 역할이 아니에요, 큰 스님이. 내가 부족해서 여기까지 못 왔어. 그런데 여기까지가 50년, 60년 공부하신 분의 길이야. 근데 우리 후학들이, 부처님이 준 거야.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해준 게, 이 어른 스님의 말이 50년, 60년 공부한 것을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럼 다른 후학들은 그 가르침이 기본이 되니까 어때요? 더 빨리 올 수 있죠. 그러면 시간이 아끼죠. 그러면 이거라도 더 가달라고. 그럼 또 다른 또 후학들이 또 이렇게 좀 빨리 오잖아요. 그게 진정한 스승이고, 후학을 위한 거. 큰 스님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내가 본인들이 낮춰서 깨닫지는 못했지만, 여기까지는 후학들이 좀 더 빨리 와서 나보다 더 나은 앞길을 가라고. 그래서 우리 불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훌륭한 스님들을 위해서 우리 수행자들이, 후학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번 생에 깨달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라도 가야죠. 그래야지 다른 후학들이 여기까지 와서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거죠. 많은 대중들이 그러면 어때요? 대중들도 그만큼 수월하게 깨달음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겠죠. 이런 게 교육인 거고, 이런 게 수행이거든요. 나만 내가 몇십 년 공부해서 누구 주기 아까우니까, 예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술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술쟁이들? 학교 다닐 때 기술쟁이들은 절대 기술 안 가르쳐 준다 하더라고요. 그런 말 기억나시나요? 자기 먹고 살 그 기술이니까 누구 하나 잘 안 가르쳐 준다 하더라고요. 스승들이 예전에는. 도자기 하신 분들, 하여튼 무슨 기술이신 분들은 그거 쉽게 공유를 잘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잘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갑자기 생각나네요. 자, 37페이지 53번째 이야기 시작. 청산계, 청산, 인간, 그 다음에 뭐예요? 축생, 아기, 아수라, 아기, 지옥이죠. 천상에도 목숨은 우리 인간보다는 더 많죠. 인간보다는 훨씬 더 수명은 길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한이에요, 유한이에요? 유한이죠. 천상계까지는 다 역계예요, 역계. 천상계에 태어나도 인간보다는 인간보다는 그 복이 많이 지어서 천상계에 태어나지만 그 목숨은 유한이에요. 언젠가는 또 죽는단 말이야. 천상계에 태어나도. 그러면 또 다시 이 역계에서 지옥, 아기, 아수라, 축생, 인간 또 태어나야 돼요. 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이제 여기서는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왜? 그렇죠. 복을 많이 지으라고. 우스갯소리로 전에도 한번 말한 거 있는데, 불보살님들이 제일 수행하기 좋은 게 천상세계에서 수행하기 좋을까요? 인간계에서 수행하기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린 것 같죠? 한 것 같은데.
저도 이건 이제 법문에, 어른 스님 법문에 들은 거거든요. 야, 불보살님들이 천상계 절대 안 간다. 그래요. 예, 천상계에 태어난 사람들은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도 착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인간계 오니까 어때요? 복질 많잖아요. 수행체에 딱 좋잖아요. 야, 불보살님들은 인간계에 많이 계시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만난다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법문 이제 재밌게 하시니까. 근데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두 가지 설명해 드렸는데, 한 번은 제자들이 항아강에, 겐지스강에서 부처님,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돼요? 했더니 부처님이 엄지손가락으로 모래알을 딱 들으면서 이 온 우주에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은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전 세계에 복을 많이 지으신 거예요. 저한테 파세요. 제가 다 사가지고 다음 생에 저도 천상계에 태어나게.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설명했는데, 이건 저도 하도 어렸을 때부터 법문 듣는 거 좋아해서 시작하기 5분 전에 잘고요. 끝나기 5분 전에 일어나는데도 들을 건 다 들어요. 흐르는 시냇물에 나뭇가지 하나 딱 있거든요. 그 나뭇가지에 구멍이 작게 하나 있어요. 바늘구멍 들어갈 만한 크기. 바늘구멍 딱 통과하는 확률이래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확률이. 이해가 가요? 흐르는 강물에 나뭇가지가 딱 내려가는데 구멍이 작게 바늘구멍 하나 있는데 바늘이 통과하는 확률이래요. 이거나 모래나 이 우주에 있는 이 모래에서 손가락 하나의 확률과 여러분들 정말 복 많이 지으신 거죠. 복을 더 지어야겠어요? 까먹어야겠어요? 복 더 지어야죠. 그래서 인간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수행을 많이 하셔야지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전생에 그래도 이런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또 불교를 부처님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생에 바로 부처님 만나보는 건 거의 힘들어요. 전생에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지었고 이런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끝이 있다면 조금 더 수행을 많이 해서 다음 생에 또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나야 되죠. 우리가 의식이 없었고 전생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보면 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뭔가 잘하는 거 있어요. 사람들은. 각자가. 본인만의 장점이 있죠. 전생에 이게 있었던 습인 거예요. 잘 보면 난 배우지 않았는데 탁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각자마다. 그렇다면 전생에 내가 이거에 관련된 업이 있던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 복을 내가 사야 다음 생에 예, 복을 많이 지으세요. 그리고 또 다음 생에 부처님 법을 좀 빨리 만나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수행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54번째 부처님 말씀 시작. 네, 여기서 전단하고 탁가라도는 우리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라고 써져 있으면 제일 끝에 이제 나오는데 그건 쉽게 말하면 향나무, 인도에서 나는 향나무. 이제 전단도 탁가라도 자스민도 마찬가지.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고 전단도 탁가라도 자스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덕이 있는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에 푸긴다. 자, 전에도 한번 또 되풀이 되지만 오분향내 가르쳐줬죠. 오분향내. 처음에 뭐예요? 개의 향이 이거예요. 그치. 개를 잘 지키는 사람은 향이 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말하기는 전단도 탁가라도 다스민도 향나무가 바람에 휘날리니까 그 향이 어때? 사방에 흩날리죠. 근데 개를 잘 지키는 수행자는 향이 나는 거야. 이렇게. 개향, 정향. 정향은 또 뭐예요? 개향, 정향, 개향. 정향은
참선, 명상 이런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향. 계양은 계를 잘 지켜서 나는 향. 정향은 바른 수행해서 나는 향. 그래야지 계양과 정향이 돼야 지혜. 그래서 해야. 그게 오분향내야. 해탈 직영향은 우리의 이런 수행은 해탈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계양은 계를 지켜야 향. 정향은 수행, 참선이나 명상, 수행. 이 수행을 해야 지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 지혜가 생겨야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 직영향, 그죠? 계양, 정향, 해양, 해탈향. 지혜가 생겨야 해탈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분향의 마지막에 뭐요? 해탈 직영향. 우리가 해탈하기 위해서 팔정도 수행해야 이런 이렇게 괴로움을 고에서 시작해서 우리 불교는 뭐라 했어요?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까지 부처님 가르쳐주는 거죠. 해탈 직영향이 그거야.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을 하기 위해서는 해탈 직영향 8정도를 해야 된다. 이게 5분향내거든요. 스님들이 맨날 그렇게 한 게 아니니까. 저는 강원 다닐 때도 몰랐어요. 에어라에서 앞에 어른 스님들, 반장 스님, 주신 다 앞에서 우리는 계약 하루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엄마 떨려요. 외우기만 했지 이게 뜻이 뭔지 모르고 무조건 외워야 되니까. 한 명씩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딱 스님들, 어른 스님들 다 있잖아. 하긴 이제 1년, 2년밖에 안 되는데 앞에서 딱 가운데 서서 해봐요. 떨려 안 떨려요? 뒤에는 한 50명 손님이 있는데 목소리 닿다고 또 혼나고 발음이 틀렸다고 혼나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잘해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근데 그게 이제 공부가 되니까 많은 대중이 있어도 안 흔들리잖아. 계양, 정양, 해양 그렇게 외우기만 했거든요. 뭔 뜻이 뭔지 모르고 외웠어요. 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더니 이 계양이고 계를 잘 지키는 사람. 정향은 참선, 명상, 수행을 잘해야 돼. 이 두 개가 돼야 해가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겨야지만이 해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와 정향을 해놓고 해탈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계와 정이 생기면 지혜는 자동으로 생겨요. 지혜를 따로 공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계를 잘 지키고 수행을 열심히 하면 지혜는 자동으로 생겨서 해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불교는 해탈하기 위한 직연하는 거예요. 해탈을 위해서 팔정도 수행하는 게 우리의 불교 교리입니다. 5분향내가 그거예요. 자, 55번째 시작. 그리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여기서 덕행은 계양 정향, 그 다음에 해양. 이게 덕행이거든요. 지혜 있는 사람이 아까 처음에 사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때요? 그 무리의 한 마리의 사슴도 낙오자 없이 사고 없이 부상 없이 다시 복귀할 수 있었죠. 덕행이란 것은 계를 잘 지켜서 덕이 생긴 것도 아니고 수행만 해서 덕이 생긴 거 아니에요. 계와 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기는 지혜로서 덕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덕행하는 사람만 만나도 어때요? 그 사람은 덕을 받잖아요. 사례부를 만난 그 사슴들은 어때요? 그렇죠. 전생에 덕행을 했던 사람들이겠지. 그러니까 덕행 있는 사람 만나겠죠. 사례부를 만나겠지. 운이 좋아서 만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그 전에 선행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사례부를 만났겠죠. 그래서 계를 잘 지킨다고 해서 덕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수행을 한다고 해서 참선을 한다고 해서 덕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계와 정이 해야 지혜가 생김으로써 이 덕행의 향기가 그래서 덕행의 향기가 가장 뛰어나다. 지혜가 가장 뛰어나는 거예요. 지혜가 생겨야 그래서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앞의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탁가라나 전당의 향기는 다시 말하자면 이 덕행은 지혜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사람의 향기는 최상의 것으로 하늘의 신들까지도 퍼져간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해탈한 사람은 하늘의 신들이 부처님께 어때요? 부처님의 제자가 됐죠. 이 말인 거예요. 덕행이 있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57번째 시작. 덕행을 온전히 지니고 게으름 없이 부지런하고 바른 지혜로 해탈한 사람은 악마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 덕행을 지혜를 온전히 지니고 게으름 없이 부지런하고 계양과 계를 잘 지키고 수행을 열심히 하면 덕행이 온전히 쌓이기 때문에 게으름 없이 부지런히 하고 바른 지혜로 해탈한 사람은 악마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렇죠? 내가 바른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고 어떤 게 내가 균형을 잃지 않고 그 다음에 한쪽에 치우치도 않고 그 다음에 팔정도의 수행에 맞춰서 그 다음에 연기법에 맞춰서 그리고 악마가 찔러봤는데 안 움직이죠. 부처님이 마지막에 성도하시기 전에 말하라 했죠. 말아. 악마들이 어때요? 부처님이 내면에 또 악마들이었거든요. 그렇게 부처님은 흔들리고 너가 깨달으면 안 된다 했지만 부처님은 거기 흔들렸어요. 여기서 깨달은 사람, 부처님 전에도 수없이 많은 부처님들이 다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게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게 선과 악인지 분명히 아시니까. 자, 58번째 이야기 시작.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은은하게 향기를 품으며 영혼이 즐거워 마지막까지 읽을까요? 그러면 시작. 버려진 쓰레기처럼 눈먼 중생들 속에 있으면서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의 자는 지혜로서 찬란히 빛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덕행, 향은 말하는 지혜를 말한 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거든요. 지식과 학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지혜를 얻기에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팔정도, 사성제, 12연기, 중도, 공 이거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계속 불교를 안다면 알고 싶어 한다면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 모든 게 부처님이 해주신다고요? 그렇죠. 우리 불교는 부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부처님은 먼저 본인이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바른 법문을 해주는 거. 그거잖아요. 제가 이건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근데 여러분들 근데 혹시 공지가 됐나요?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게 제가 원래 1년을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강원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그 강주 스님이 동화사 강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어렵게 말씀을 했는데 서로 이제 신사숙고 끝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후학들이 그래도 저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학감이라는 소임으로 동화사에 이제 지난 딱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돼서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딱 제가 세웠던 원력이 원력은 제가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죠. 저는 이제 포교긴 포교지만 교육 쪽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영유아, 청소년, 청년. 근데 또 여기 우리 후학 있어서 그래서 저한테 그걸 같이 가자 했을 때 다른 건 나는 이제 결정을 내리기 쉬웠는데 우리 고심정사 부자님들이
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거를 두 개가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왜냐면 또 대구에 있잖아요. 예. 또 저녁 시간이고. 그래서 강주 스님하고 이제 상의를 했죠. 이미 마음은 저는 이제 후학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더 바른 길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근데 여러분하고 진 게 딱 한 달 됐잖아요. 한 달하고 좀 넘었는데, 그게 이제 저로서는 또 마음이 무거웠어요. 좀 한 6개월 되고 7개월, 8개월 되면 좀 편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딱 이제 얼굴 쓰고 정들려고 하니까 그 정이 떼우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죠? 좀 친해지면, 했는데, 딱 친해지려고 하니까 정을 떼야 된다는 게,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좀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불교를 위해서는 후학들을 잘 가르친 게 더 바른 것 같아서 제 선택은 흔들리지 않은데, 그 선택에 제가 고민했던 건 여러분들 그 마음, 그 다음에 제가 1년 동안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는 그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가야 되는데 같이 갖지 못하는 그 미안함, 고마움, 그런 거.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기도해 주실 거라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다른 이 아닌 후학 스님들을 위해서 또 가르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동화사 와서 스님 차 한잔해요. 그게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이걸로, 교수님 이거 나왔다. 네. 마무리 이거 하면서 마무리 좀 짓게요. 이거는 부처님이 마지막 유언에서 했던 말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과 다 하고 이제 공감을 좀 하고 싶어서 이거를 좀 마무리로 좀 할게요. 부처님이 아난다여, 이제 부처님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제 나는 늙어서 노후하고 긴 세월을 보내고 노쇠하여. 잠깐 보이시나요? 네. 크게 해드릴게요. 내 나이가 80이 되었다.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움직이는 것처럼 나의 몸도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살아간다고 여겨진다. 그만하여라 아난다여. 슬퍼하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 아난다여. 아난다여,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처럼 말하지 않았던가. 아난다여,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처님께서 무와 무상을 말한 거죠, 지금. 이제 스승은 계시지 않는다. 스승의 가르침은 끝나버렸다. 아난다여,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청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분명 법과 율이 그대들이 스승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스승으로 삼지 않았죠. 본인 자신은. 법과 율. 그 다음에 이게 핵심이죠. 아난다여, 그대들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섬. 여기서 말하는 섬은 뭐예요? 한번 설명해 줬는데, 그쵸? 내가 지금 이거 있는 이 마을이 홍수로 다 물에 덮였단 말이야. 우리 피난을 가야 돼. 피난을 가려면 안전한 곳으로 가야겠죠. 물난리가 나도 튼튼한 곳. 그게 섬인 거예요. 안전한 거. 그것을 자신을 등불로, 내 자신이 그 섬을 안전한 곳을 내가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이. 그대들은 자신을 등불로, 섬으로. 원래는 인도 말로 섬을 하거든. 섬. 이건 내가 안전한 곳. 물이 나든 바다로 휩쓸렸던 이곳만큼 안전한 곳. 그것은 내 의지처럼 거거든요. 자신을 의지하여 머물고 남을 의지하여 머물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진리를 등불 삼고 진리에 의지하여 머물고 다른 것에 의지하여 머물지 말라. 내가 설명한 것은 이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움의 원인이고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다. 사성되죠. 고해에서 괴로움부터 괴로움 소멸하는 방법.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장부하노니 형성된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우리 있는 모든 것은 다 소멸하기 마련이라고 부처님 다시 한번 마지막 열반하시기 때까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계속 반복된 말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유언이다. 마지막에 우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하란 말이죠. 내 자신을 의지처럼 삼고. 유언이란 말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죽기 전에 남긴 가르침.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처님께서는 반복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언이라는 것은, 이 욕계에 태어난다는 것은 반복되는 고통이거든요. 그 벗어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법구경도 말하지만 모든 경에 모든 부처님의 말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사성제, 이 괴로움, 이게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쉽게 말하면 가짜인 거예요. 부처님도 마지막에 똑같은 말 하잖아요. 괴로움으로 시작해서 괴로움에 소멸하는 이런 방법을 그들에게 또 당부하고 그 다음에 게으르지 말고 공부하고 이게 반복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알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삶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내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걸어온 길 말고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고 그 길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음을 긍정한다. 인정하는 거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과 모든 가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에게 성장의 기회를 준 삶에 대해 이 존재에, 이 세계에, 이 욕계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안 보인다고 출석이 저조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해야 돼요. 부지런히 열심히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부처님 말씀한 것대로 우리는 반복되는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기 때문에 무명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고통을 계속 하고 싶은 거죠. 이 고통이 태어남이 고통이 아니라면 다시 이 삶을 태어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말하는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 진리지만 항상 부처님이 마지막에 부지런히 수행하라 했잖아요.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다가 더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게 내가 좀 더 나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부처님도 말한 것처럼 법과 율에 의지하고 남을 절대 의지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섬으로 삼고. 네. 부처님이 그렇죠.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법문하신 거. 그러면 만법이 뭐 부처님의 설법이다 이런 말은 외물의 어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점? 만법이 다 부처님의 설법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만법이 주위에 이런 말 뭐 생기는 거 뭐 다른 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면 다 어지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사성제 괴로움을 시작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이 이야기가 아닌 그걸 다 부처님 법이라면은 그런 건 가짜인 거예요. 알겠죠?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게 이 법문이 이 말씀이 괴로움이고 괴로움의 원인이고 해탈하기 위해서는 이 팔종도를 말해주는 이가 사이트 안에 들어가야 돼. 이런 말이. 그 말은 부처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위가 설법을 하니 뭐 주위에 뭐 설법을 하니 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는 뭐좀 조용히 말할 때 이렇게 뭐 진리 같은 말이 있고 그 사람 외물에 의존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요. 절대.
그게 좀 흔들릴 수 있잖아요. 내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 그럴수록 더 내가 좀 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법이라고 하면 부처님 입으로 말씀하시는 네, 말씀. 진리를 말하는 네, 그럴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래서 남한테 못하지 말고. 그렇죠. 근데 남이 말한 것은 많은 게 착오가 있는 게 이게 부처님 말씀이다 했는데, 그럼 우리는 제가 들어서 그 말이 부처님 말씀인지 알잖아요. 그죠? 전에도 누누이 말했지만 그 말이 사성제, 괴로움인지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것인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 본문의 내용이 부처님이 우리가 말하는 괴로움인지 그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라든지 번뇌라든지 아니면 팔종도라든지 해탈에 대한 이야기인지 이것은 내가 바르게 선택해야 돼. 결정하고. 저 말이 맞다. 와! 그래, 저 스님 말이 맞다. 그런 것보다는 뭔가가 좀 무심스럽다면은 이게 사성제한 건지 12연기법인지 팔종도인지 기본만 아시면 돼. 근데 우리는 문의하기 때문에 그냥 훅 휩쓸러 가죠. 저 스님 훌륭해. 저 스님 인기 많아. 훅 가고. 물에 오존하는 건 절대 아니지. 네. 뭔가가 좀 남이 따라가는 거 가지 말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이켜 봤을 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누구한테 의지하는 그 순간 이미 나는 흔들렸다는 거거든요. 그럴수록 사성제 한번 보시고 팔종도가 뭔지 교리를 다시 한번 교리로 돌아가면 일로 돌아가면 돼요.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하는 방법, 그건 해탈. 부처님의 교리는 불교의 법은 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 이해는 그걸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좀 여러분들께서도 좀 사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2달 동안 여러분에게 깊은 정이 들었다는 건 여러분이 저를 그래도 너무 따뜻하게 잘해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다음에 만나더라도 좋은 모습, 그 다음에 대구 동화서 오면 꼭 연락을 주셔서 저 연락처를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밤늦게 전해주지 마시고 동화서 오시면 스님 저 왔어요 그러면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충분히 되니까 우리 서로 같이 수행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정말 미안하지만 미안한 감을 우리가 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다 함께 또 이게 이별은 아니잖아요. 또 다른 만남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를 좋게 잘 보내주시고 저도 열심히 후학들 잘 가르치고 있겠습니다. 하여튼간 이 2달 동안 짧은 인연인데 저도 너무 기분 좋고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분 좋게 갈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의 배려인 것 같아요.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뵐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예. 네.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